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해하며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자도 두 번째, 우선순위, 희생과 헌신,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봉독해 옵니다. 2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짐을 주시고 가지되 육하는지 먼저 앉아 이 기름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다시 일어나 합치를 상하시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스승이 좋은 것이나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사기하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뒤를 따르고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큰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따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또는 예수님 가까이서 한 자리 해보겠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중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관계로 생각해야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말씀에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족들보다 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나와의 관계 때문에 너희들이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너는 항상 내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관계로 생각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이거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너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된, 중생을 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모든 가치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나머지 가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일어나게 돼요. 인생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전통의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의 상황이 당연히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당연히 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만일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내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가족을 선택한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면, 내 아내를 선택하고 내 남편을 선택하고 내 부모를 선택하고 내 자식을 선택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사는 한 17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리프케 벨이라는 이 소녀인데, 이 소녀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17세에 이 소녀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가정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슬람 가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계속해서 교회를 나간다면 내가 너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17세 소녀 리프케 베리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힌두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요, 자기 가족 중에 이슬람에서 또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이 명예살인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가족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뭐 오빠나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죽입니다. 명예살인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세 소녀 리프케 벨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그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는 아버지의 핍박과
아버지가 주는 고난과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숨겨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겠죠. 그렇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꼭 가족이 아닐지라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 기독교 박해국가 제1위가 원래 수십 년간 북한이었는데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느냐? 절대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국가가 핍박을 해도, 정부가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줘도,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다. 그러면 너는 내 제자다. 참된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이 권세자들의 그 핍박이 무서워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는다면,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되어진다면, 내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그러면 나는 가족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그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실 것이다. 나를 변호해 줄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그분을 아버지보다 뒤에 두고, 그분을 배우자보다 뒤에 두고, 그분을 내 자식보다 뒤에 두고,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자식들, 3순위 부모, 4순위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와 고양이보다도 우선순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으며 그런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먼저인데,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더 먼저인데, 하나님보다 집에 반려묘가 더 먼저인데, 우리가 진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되고 자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고 뒤처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 우리의 삶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천국문이 닫히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앙이지만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자요. 누구보다도 못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과 나의 오락과 나의 취미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밀어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걷어가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그 모든 위험과 위기의 상황, 문제들 다 나 혼자 내 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기 재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지, 얼마나 재앙인지 우리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선교단체가 기록한 아티클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디쇼 인터뷰에서 그 진행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손녀인 앤 그레엄
따님인 앤 그레함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How could God let something like this happen?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911 테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앤 그레함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앤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교에서 떠나시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의 정부에서 떠나시라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사적으로 물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요구해왔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냈으면서 어떻게 위기의 때에, 위험한 때에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다면,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에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을 계산하고 그래서 예측하고 내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결정을 하고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미리 계획하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때 헤로드 왕가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건축물을 짓기는 했는데 중간에 완성을 하지 못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건축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완성시키지 못한 건축물이 얼마나 흉측하게, 얼마나 실패한 건축물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참가한 왕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하는데 아군의 숫자가 10,000명이에요. 적군의 숫자가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게 되느냐? 이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 안 해보겠느냐라는 거죠. 계산해보겠죠. 계산해봐서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으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 것 같으면 전쟁하면 안 돼요. 화평에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항복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질 것 같으면. 이길 것 같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질 것 같으면 전쟁을 해서 무고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산하고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감수해야 할 희생과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지불해야 할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계산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계산 잘하고 계획 잘 세워서 준비 잘해서 성공적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어느 정도냐? 우리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쏟아붓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생명 아끼지 않겠습니다. 썩어서 낡아서 없어질 이 몸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몸이 되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수많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그냥 갔어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제자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 그냥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재물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28절 9절에 29절에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직업들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께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너희 12사도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12사도들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어? 내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도록 축복하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보다 배나 되도록, 다른 말씀에서는 100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배나 되도록, 100배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시겠다. 행한 대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수십 배로 갚아주시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행복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수십 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면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만드시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처럼 이런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이 천국문을 활짝 여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더라도 그 상급이 엄청나게 깎여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부디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이 안 된 집담한 건축물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폐장병들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며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슬어서 없어질 몸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몸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참된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기꺼이 우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텍스 보고를 위해서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계 집사님이신 손윤준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 허조의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님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우리 컨디션에 부탁을 드려서 적극 추천하시는 레바논 선교사님 허조의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끼워서 드렸습니다. 앞뒤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 때 이 허조의 선교사님이 줌으로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선교 보고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테스트를 원하시는 분은 이그레이스 사모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한 15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냥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가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그레이스 사모님이 간호사시니까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통해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 입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영적으로 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종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내전의 상황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상원 목사님 섬김의 교회를 잘 목회하시고 그리고 섬김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특별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허조의 선교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허조의 선교사님이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을 잘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며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